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식월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스카 인투 스타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당시에는 많이 아프고 또한 보기 싫고 흉한 컴플렉스 같은 거였지만 그것이 어느 누군가 또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더니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뜻이 바로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구죠? 네, 잘 알 거예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사진은 약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하지만 그가 뛰고 있는 프로팀은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우승컵을 단 한 차례도 들어올리지 못한 팀이에요. 그런 팀에서 손흥민 선수는 10년간 뛰면서 또한 2년 동안 주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꿈은 그의 팀이 우승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한 달 전쯤 이루어졌어요. 우승 세리머니를 하면서 트로피를 높이 지켜들다가 그 트로피에 이마가 찍혀서 저 상처가 난 겁니다. 네, 보이시죠? 선명하게. 지금쯤이면 저 상처가 아물고 아마 이마 한가운데 흉터로 졌을 거예요. 흉터가 났을 거예요. 가정해보건대 오늘 아침 손흥민 선수가 세수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이마를 보고 특별히 저 흉터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잘생긴 얼굴 이렇게 흉이 졌구나. 이것보다는 저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감격이 기억날 거예요. 정말 우승하고 싶어 발버둥 치던 그것이 그 한 달 전 저 흉터가 생기던 날 바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 저 이마에 난 흉터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그때의 감격, 희망,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흉터를 보고 다시금 힘을 얻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의 큰 상처로 다가왔던 사건과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별로 뒤바뀌는, 영광으로 뒤바뀌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서 있는 그 이유, 그 배경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으로 그의 치정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왕 마지막 말년이 다가왔을 때 그는 크게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오늘 본문 속해 있는 21장 1절은 그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단서를 얘기합니다. 사탄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오늘날 우리 인구 5년마다 하는 10년마다 하는 그런 인구 총주택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 몇 명이 살고 이 지역이 몇 명이 살고, 그 목적이 아니라 군사력, 군인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을 바로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그 지파마다 몇 명씩 있는지 조사를 하고, 또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속전이라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전이란 예물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게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린 예물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이란 예물이었는데 그것은 인구조사를 할 때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속전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게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사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명을 받던 군대 장관 요압은
왕의 명령이지만 강하게 거부합니다. 왜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첫 번째, 징세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금을 거두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징병, 어떤 나라의 위기가 있거나 전쟁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역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는 더 요압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정국가가 무엇입니까?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요압 자신이 군대에 몸을 담고 지금 십수년간 지내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역시 경험했던 놀라운 삶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그것도 자기를 통해 하라 그러니 이 명만은 거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고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듣는 다윗, 그 누구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은 그 명을 받들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베델에서부터 단, 즉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샅샅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의 칼날을 그 가운데 내리십니다. 인구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세요. 성도님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은 어떤 자였나요? 시편 18편 1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어릴 때 목동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방의 짐승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린 나의 힘으로는 그 짐승들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했던 왕이에요. 아울러 시편 23편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배불리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 그는 그런 하나님, 그 경험에서 우러난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길 원했어요. 왜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3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또한 이 3개월간의 전쟁, 마지막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은 이 중에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에 의해서 내 나라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일간의 전염병, 누가 관할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관할하시죠. 혹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앙이 이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가리워져 있던 그 신앙의 여러 가지 그 고백이 싹 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3일간의 전염병을 그 땅에 내리시기로 합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500만 명 중에 7만 명이 결과적으로 죽게 돼요. 인구의 약 1.4%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1.4%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한 그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또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이 인생 속에서 때로는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하여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망가지고 피해받는 그 현장을, 그 참혹한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여기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다음에 세 가지 이 기도에 놀라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 앞서서 인구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의 명을 받은 군대 장관 요압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 바빠요. 이건 내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부추겨서 내가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어요. 백성을 계속에 한 자가 저입니다. 제가 아닙니까? 왜 이 죄를 백성에 돌립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기에게 돌렸고요. 두 번째,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여기에서도 드러나요. 또한 세 번째,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의 중요한 자세예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어떤 핑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전가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또한 그 죄로 인해 피해받는 자가 있었다면, 불편을 겪는 자가 있었다면 그 자의 안녕을 위해 간구하는 것 또한 함께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용서하시기로 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요르단의 타작 마당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간구하질 못해요. 쉽사리 못해요. 왜 그렇죠?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안에 항상 갇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또 믿지 못하는 불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요, 이게 병이 돼요. 큰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죠. 어떤 나의 잘못들, 나의 답답함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다. 앞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한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손을 한번 잘 보세요. 손이 어떻습니까? 남성의 손 같아요. 힘줄이 있고, 하지만 그 마디가 굽어져 있고 때로는 상처. 이게 고생한 손 같습니까? 고생 안 한 고운 손 같습니까? 정말 내 손 같기도 하고요, 고생한 손이에요. 그럼 이 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림은 듀러가 그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손에 주인공이 있겠죠. 듀러는 어려서 자신의 친구 프란츠라는 친구와 함께 대도시에 미술을 공부하러 갑니다. 미술 공부하려면 학교에 입학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두 친구가 함께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기란 형편이 녹록지 않았어요. 이 두 친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명이 학교를 동시에 다니기 힘드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을 먼저 학교를 보내고, 그때 그 한 명은 일을 해서 학비 뒷바라지를 하자. 그리고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가 그림을 팔아서 나머지 친구의 학비를 대서 우리 서로 공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먼저 학교에 간 것은 듀러입니다. 듀러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안고 이제 자기를 위해 고생한 친구 프란츠를 학교에 보내려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눈물 나는 광경을 목격해요. 친구 프란츠가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상처 투성이,
그리고 이렇게 온 신경이 어그러지고 불편한 손으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의 은사나 재능이 있다면 제 친구 디러에게 모두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내가 그 친구가 최고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은 그래도 나는 영광을 여기겠습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이 기도가 디러에게 닿게 해주세요. 이 기도수를 들은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디러는 친구의 그 거친 손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저 그림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 속에 비록 그 친구는 상처가 되었지만, 이젠 그림을 못 그리는 상처가 되었지만, 이것을 내 못 쓰는 손을 통해서라도 친구가 대신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이게 진정한 우리의 도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상처가 배리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순종 속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순종 속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이란 사람으로부터 그 타작마당 땅을 구입을 하게 돼요. 오르난은 다윗을 보고 원래는 그 땅을 기증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가족에도 화가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땅을 기증하면은 그 화가 혹시라도 물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땅을 그냥 다윗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구입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을 직접 자기 자신으로 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입니다. 금 600세겔. 노동자, 우리 같은 이제 일반 근로자가 100년이란 시간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바로 금 600세겔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자기가 값을 치렀어요. 자기 죄값을 다윗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 값을 치르고 그 자신의 소유를 삼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봉헌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에게 있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 슬픔과 기쁨이 아니에요. 늘 슬프고 애통함이죠. 왜요? 자신의 죄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가족들은 평생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돼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왜?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 있거나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은 그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깊은 흉터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전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상처와 고통과 애통의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2장 1절,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상처의 땅이 이제 영광스러운 그 별과 같은 땅으로 한순간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이 땅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500년의 그 성막 생활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그 일에 다윗이 직접 하고 싶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을 또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모든 자재들, 그리고 필요한 기술자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의 예배, 즉 제사장, 레위 자손, 또 성전을 경비한 자들, 이 모든 조직들, 행정을 그는 인생의 마지막 최선을 다해 최고를 또 들여서 재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누가 값주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랑에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그 신앙의 자리가 더욱 빛나고 상체의 자리가 별이 될 수 있는 순종의 대가인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는 얼굴일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많이 가보셨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가면은 대부분의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서양권에 있는 분들이 안장되어 계신데 유일하게 동양인 2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사진을 본 소다 가이치 부부가 유일하게 동양인으로서 그곳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참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청년 시기에 크게 방황을 해요.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그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길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왜? 불황자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를 들쳐업고 여관에 가서 숙박비와 또 치료비까지 여관 주인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니 소다가이치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를 이곳에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냐, 또 숙박비며 치료비까지 준 사람이 누구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요. 단 그 사람이 조선말을 쓰고 있더라. 조선말을 쓰고 있더라. 이 단서 하나만 줬는데 소다가이치는 그 자리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는 1905년 조선 땅으로 향합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요. 1905년은 청일전쟁 이후 국토가 황폐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외교권 역시도 그때 당시에 일본에게 박탈당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일본인으로서 크게 분개합니다. 분개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이 한국 조선 땅에 행하는 그 모든 안 좋고 이런 일들을 비판하면서 또한 그러지 말라라고 이 땅에 살면서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시민 아닙니까? 정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1921년부터 이 땅에 있는 우리 조선인의 고아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해요. 고아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해서 우리 바로 옆 동네죠. 후암동. 훗날 영락보리원이 되는 그곳에 고아원을 짓고 1000명의 고아들을 돌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결국 한 이름 모를 조선인에게서 내가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구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인들에 의하여 이 지배당하고 있던 이 땅에 와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땅을 위해 헌신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다 가이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 민족의 죄, 이 죄를 우리 이 조선 땅에서 회개하며 그 대가를 몸소 치러 나갔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 속에 온전한 이 믿음을 계승을 시켰어요. 다윗은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신앙 속에 온전한 믿음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을 시켰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신앙을 아들 솔로몬에게 아름답게 계승하길 원했고, 그것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왕위의 안정 때문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신앙 교육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졸업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날 우리 교단의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의 역사가 벌써 125년의 역사가 되었어요. 1901년도에 평양신학교가 모체입니다. 그 중에 이 졸업사진, 이 졸업증서는요, 그중 1회 졸업생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의 졸업증서이고, 이것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자, 우리 한 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졸업증서 대한. 자, 저는 이 한문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그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잘 선명하진 않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우리 한반도 지도가 있습니다. 그림에. 그리고 어떤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앞에는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고요, 한 사람이 횃불을 켜고 있어요. 횃불을 들고 있고 이 앞에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저 멀리 비춰질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죠. 확대되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이 학교를 졸업한 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비록 횃불 앞에, 복음의 빛 앞에 작은 십자가지만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한반도를 덮게 하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가득 메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사는 것 좋죠.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해서 온 열방을 향해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쁨이, 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다윗의 상처, 그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땅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런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있기 1000년 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았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상처의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 건축될 그 별과 같은 영광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1000년 후 그 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땅이 바로 그 땅이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망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땅이 바로 그 땅,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약 백성인 우리는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찍히신 상처, 손과 발의 상처와 흉터, 이것이 지금 내 신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아니라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구원받은 이 기쁨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주일,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더욱더 기도하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 상처뿐인 인생이 아니라 이 상처를 별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내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 그 감사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